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인생은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열매가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깨닫는 허락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떻게 해야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까?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특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인생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죠.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인생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관건은 뭐냐? 오늘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이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시면 그 사업이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건강에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깨닫길 바랍니다. 깨달으면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깨달으면 그날부터 100배의 열매, 못 깨달으면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23절 좋은 땅에 뿌린 씨가 나오는데, 이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좋은 씨앗, 좋은 땅, 좋은 밭,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땅을 우리가 옥토라고 합니다. 씨가 채상품의 토양에 뿌려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최고 100배, 혹 60배, 아니면 못하면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최소한 30배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잘하면 100배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의 살아가는 삶의 그 걸음걸음이, 삶의 가정이 뭘 해도 100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따금씩 보면은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간증 들어보면 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 기도를 말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에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뿌린 씨앗이거든요. 여러분, 현재 내 삶에서 지금보다 100배 상승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는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개통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 서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내게도 임하고 나타날 걸 난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걸 믿어요. 문제를 만나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안고 살아가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믿는다는 표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 주간 삶의 간증을 많이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내게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을 한번 깨닫고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의 부부 간에 혹은 부모 자녀 간의 신뢰가, 그 모든 것이 통로가 열립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 간에 항상 화목하고 항상 이해하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 간에도 싸울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갈등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부부간에 신뢰하고, 형제들 간에 신뢰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는 일들 속에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내가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할 때 관련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만큼,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단체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밀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 100배의 인생이 이처럼 신뢰가 되는 겁니다. 신뢰가 일어나는 거죠. 뭐 신뢰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근데 열매를 이렇게 100배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느냐, 그것은 밭의 차이다. 마음, 심령의 차이에 따라, 내 영혼에 따라,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 내가 인생 살면서 100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하나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밭의 차이다. 좋은 땅이냐, 묵은 땅이냐, 이거죠.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지금 영혼이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묵어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내는 밭과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밭의 차이.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의 마음의 밭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밭에는 전혀 열매가 없어요. 오직 한 밭에서만 엄청난 열매를 맺어요. 너무나도 양극화된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보니까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시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100배 열매를 맺거든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반면에 19절에 보니까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비밀에 대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내 영혼 상태와 말씀과의 관계, 내 심령과 말씀과의 관계, 내 마음의 지금 상태와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좋은 밭이 아니고 묵은 밭이었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갈아야 되겠구나. 기경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옥토와 같은 심령, 옥토와 같은 영혼의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마음의 밭의 지금 상태를 진단하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밭,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을 갈고 닦아서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심령으로, 좋은 영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이걸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따로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더라.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열어야 되겠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말씀이 딱딱 떨어질 때 내가 심는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심는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더 은혜가 넘치고 저 사람은 맨날 왜 저렇게 기쁠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까?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듬뿍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왜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나? 사업에도, 가정에도, 건강에도, 직장에도, 생활 속에, 믿음적으로도 왜 그렇게 듬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는가? 그것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령, 영혼, 밭이 아주 옥토같이 잘 되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기 심령 마음의 밭에 항상 심고 돌아가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간 동안 월요일날 열매를 거둬야 돼요. 싹이 나가지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로 한 주간 살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 묵은 밭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농사 이야기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 18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 풀어주십니다. 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구나, 이걸 진단할 줄 아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심령의 상태를,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네 종류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금방 오자마자 씨가 떨어지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그 땅으로 들어가 싹이 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땅 속에 너무나도 이 돌이 많고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그 씨가 말라버려 죽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씨는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가시덤불이 딱 막아버려요. 싹이 나오려고 하니까 그 딱 막아버리니까 이 싹의 기운을 막아버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 돌자, 가시떨기 이 세 가지 밭은 결과가 뭐냐? 어떤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씨를 빼앗겼거나, 혹은 싹은 올라왔는데 말라버렸거나, 혹은 가시덤불이 그 싹을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때요? 그 씨가 떨어졌는데 땅속 깊이 내려가 심겨지고 싹이 올라와 시간이 흐르자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오늘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게,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니야? 그 농사 이야기 우리 모르는 거 어디 있어? 씨 뿌리는 거 다 우리 다 알잖아. 참 예수님도 참 싱거운 이야기하고 계셨네 오늘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비밀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들, 우리 인생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18절부터 제자들에게 설명하셔요.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세 가지의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열매를 왜 이렇게 못 맺으냐? 인생의 열매를 못 맺는 결정적인 이유는 마음의 밭이 문제였다.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건 마음의 밭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안 되나?
좌절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위로가 되는 게 뭐냐? 누구든지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내 심령, 내 영혼을 진단해서 내 마음의 밭을 갈면 돼요. 기경하면 돼요. 엎으면 돼요. 바꾸면 돼요. 변화되면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 말씀을 듣자마자 다 깨닫고 열매 100배 맺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에겐 누구나 다 타락한 본성이 아직 있어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성경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심령의 영혼의 그 그릇에 용기를 해야 담아야 될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처럼 부패하고 더러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밭은 다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묵은 밭의 상태였는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길가에 떨어진 씨, 여러분 오늘 4절 길가밭은 말씀을 듣지만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그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항상 주일마다 말씀이 여러분 들렸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묵상하셨습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본문이 뭐대? 제목이 뭐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의 심령의 상태는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묵상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순종을 못해요. 실천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사실 밭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아닙니까? 도로, 인도. 그러니까 그 도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어때요? 땅이 맨질맨질하니까 씨가 들어갈 수가 없고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딱 떨어지는데 안 들어가고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탁 하고 쪼아 먹어버립니다.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이 말은 곧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듣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한 주간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 주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새인 마귀가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확 쪼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씨를 빼앗겼으니까 어때요? 씨를 빼앗겼으니까 한 주간 말씀의 씨앗이 없으니까 싹도 안 나는 건 당연하고, 당연히 열매는 더더욱 없지요.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고, 길가와 같은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길가밭의 신앙은 말씀을 자기 영혼 깊이 집어넣는 일을 안 합니다. 평생 말씀을 듣고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마귀는 와가지고 말씀을 우리 속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길가밭은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월요일 되면 도대체 뭘 설교를 했대? 화요일 되면 더욱 생각도 없고, 아예 성경을 좀 암송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암송하는 말씀이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다가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나고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가슴이 뜨거운 불이 막 떨어지는 그런 깨달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한 주간 말씀의 능력에 따라 경험된 간증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살아있는 생생한 스토리도 없어요. 이게 뭐냐? 오래 묵은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오래 다닌 사람들, 소위 직분은 있는데 아주 그냥 건성건성이죠. 길가밭은 말씀을 소중하게 기쁨으로 받지 않아요. 말씀을 막 들을 때 그 기쁨으로 받고 소중하게 받으면 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거 놓칠까봐 막 메모하고 막 기억하고. 근데 그러질 않아요. 말씀을 듣는 노력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건성건성 들어요. 편하게 들어요. 여러분, 제가 불편하게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편하게 듣는 나머지 내가 말씀을 듣는 노력과 힘쓰는 게 없어요. 얼마나 힘써야 될까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그 씨가 떨어진 밭이 돌이 많고 이 땅 밑에 바위돌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 흙이 얇아요. 그래서 씨가 흙 속으로 내려가는데 흙이 좀 깊어야 심겨지는데 흙이 얇고 오히려 밑에 돌이 많은 거예요. 안반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씨앗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요. 아멘도 잘해요. 근데 말씀이 마음 밭 속으로 들어가다가 뭔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딱딱한 돌 안반층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을 꺼내서 말씀대로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맞서서 이겨야 되는데 그냥 말씀의 능력은 일어나지 못하고 환경 중에 상황 중에 처한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냥 모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마음만 끙끙 앓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딱 꺼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 하실 거야.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하고 이런 말씀의 검, 말씀의 능력, 씨앗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은 잘 들었는데 분명히 아멘도 하고 막 은혜도 받고 뜨거움도 받았는데 돌아가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끄집어내질 못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반층이 뭐냐? 내 옛날 가치관, 내 옛날 습관, 내 옛날 성향,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죠. 이 모든 게 이 안반층이 말씀의 씨앗이 능력으로 열매로 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사람은 돌짝밭인데 이 경우는 거의 초신자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말씀은 잘 듣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 주중에 이제 살았잖아요. 그 살 때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딱 기억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딱 내 마음도 딱 무장하고 내 생각도 무장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주의 믿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결단도 용기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분명히 깨닫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오면은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죠. 세 번째, 이 가시떨기, 이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 싹이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싹이 올라오니까 심겨졌어요. 그래서 싹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 싹이 가시덤불이 아예 싹을 눌러버려요. 이 가시덤불이 너무 크게 있으니까 이 열매를 자라지 못하도록 이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무슨 뜻이냐? 가시떨기가 뭔가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염려와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 염려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도 염려, 저런 일도 염려,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유혹은 재물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 무너질까요? 참 물질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무너집니다. 이런 바로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에 같은 이 마음의 밭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보다도 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마음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어떻게 살려야 되나,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왜? 직장에서도 남들은 다 진급하는데 아직도 자기는 진급 못하니까 불안한 거고,
이제 막 직장에서 보니까 지금 뭐 감원바람이 불어가지고 조기 퇴직, 명퇴 이렇게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혹시 내 자리가 없어질까? 내 책상이 없어지진 않을까?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에 돈도 필요하고 저런 일에 돈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돈은 없어. 이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학벌이나 학위나 스펙이 내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남들에게 뒤처지진 않을까?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나이가 많아서 불안하고 몸이 아파서 불안하고 애들 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 이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애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시집장가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불안하고 하여튼 인생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그냥 뭘 해도 불안해요. 뭘 해도 근심되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많고 얼굴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얼굴로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 마음의 밭을 보셔야 됩니다. 밭을 가려면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간다? 내 속에 안 들어간다? 듣고 나서 생각이 안 나고 순종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길가밭이에요. 진단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말씀을 들었는데 잘 넘어진다? 분명 말씀 붙잡았잖아요. 말씀 주일날 들었으면 한 주간 월요일에 살고 화요일에 살아가는데 제가 앞에도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왜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했느냐?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 주중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을 활용을 못해요. 활용을 못해요. 여러분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가치관 이런 게 막혀서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바로 돌짝밭이죠. 또 말씀은 들었지만 네 이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불안하고 믿음이 싹이 올라오는데 이 염려와 불안으로 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가시덤불이 밭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나는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아니면은 가시떨기 밭인가 살피고 진단해서 오늘부터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갈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 묵은 밭을 갈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셨느냐.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를 알았으면 오늘부터 밭을 갈아라 이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십시오. 여러분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길가밭이든 또 돌짝밭이든 가시떨기 밭이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밭을 여러분 마음을 갈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 심령이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버려요. 갈아엎었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는 즉시 그냥 심겨져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인생으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기존의 신자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진짜 인생의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관건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뭘 해도 열매 맺길 바라요. 저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바라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도 맺긴 당연하거니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열매 맺길 바라요. 좀 요셉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순탄하길 바라요.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신뢰 그런 것도 그래서 나는 싫다고 했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좀 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나는 오히려 거꾸로 나는 막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면접이나 안 그러면 딱 보고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씨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씨가 뿌려질 때 그걸 받는 태도가 이제 달라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씨가 떨어질 때 태도가 달라야 돼요. 다시 한번요.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전해질 때, 내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은 내 인생 100배로 열매를 맺는 보물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참 우스운 게 있어요. 어떤 데 가서 사업 투자 설명을 하는데 세상에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적으면서 녹음을 해가면서 막 듣는다는 거예요. 순간 오늘 이 말씀이 사업 투자 설명에 오늘 이 100억 버는 법, 1억 버는 법, 이런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까? 태도는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 인생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관건이 뭐냐?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들었으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들었으면 심기를 바라요. 네. 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밭을 갈아야 되는가? 먼저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떻게 갈아야 될까? 길가 밭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묵은 신자, 오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좀 특징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에 문제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마음속에 넣는 일을 안 해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심는 일을 안 해요. 말씀을 듣고 심자, 말씀을 듣고 심자, 말씀을 듣고 심자, 이걸 안 해요. 내게 주신 말씀을 마귀한테 다 그냥 송두리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내 마음을, 이런 내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 고백이 먼저 필요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라면 이걸 갈아엎으려면 먼저 인정하십시오. 난 그동안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 못했다. 그렇습니까? 제가 주일날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면 어느 교회에서 보면은 어느 교회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교회 저도 세미나를 예전에 한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 적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열심히 합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빼곡하게 적힌 A4 용지를 탈탈탈탈탈탈 막 외워요. 저 사람 나이도 저렇게 많은데 시험 보러 가는 일 있나 하고 딱 보니까 신천지야. 그런데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메모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녹음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지금 유튜브 나오는데 영상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또 듣고 알지만 들었지만 또 되새김질하려고 또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은 먼저 그동안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불성실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왜? 내가 소중히 여기면 안 빼앗기는데 소중히 여기질 못하니까 마귀가 확 뺏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애들도요. 자기한테 주어진 물건 소중하게 여기면 안 돼, 안 돼.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안 뺏기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행여라도 내가 말씀을 듣는데 예를 들어서 그날 전날 피곤해서 졸았다든지 안 그러면 말씀을 못 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생각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렸다든지 해서 말씀을 그 씨앗을 빼앗겨 버렸을 때 그걸 원통하게 여기는 분하게 여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 못했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 하고 분통히 여기는 심령이 필요해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밥 먹는 식욕이 중단되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영적 식욕이 떨어진 오래된 신자는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진 거예요. 진단이 첫 번째예요. 언제부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맨들맨들해졌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전함도 없어요. 말씀을 듣는 새로움도 없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정도 뜨거움도 없어요. 설레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가 다 그저 그래요. 찬양도 보면 맨날 하는 거. 설교 딱 오늘 본문 딱 주보를 보는 순간 뻔한 스토리, 뻔한 내용 설교하겠지. 다 아는 거.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이미 그냥 다 아는 경험으로 하고 새로 누군가가 교회 와가지고 등록해서 막 열심히 청소하고 막 식사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막 섬기고 봉사하는 거 보면 나도 다시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도전받는 그 뜨거움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길가와 같은 밭을 기경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들으면 어떤 말씀도 다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심겨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내 일주일 동안 손해본다 이 생각을 갖고 지난날 내게 말씀을 들은 만큼 빼앗겨버린 것을 분하게 여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회복이 되는 기경하는 방법 바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 이 돌짝밭은 어떻게 기경해야 되느냐? 싹이 들어가다가 막혔다고 했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다가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에 뿌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싹이 조금 나오다가 햇빛만 쪼이면 말라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돌짝밭, 다시 말해서 돌이 많다는 거예요. 흙이 얇은 것도 문제지만 돌이 많아요.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쑥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마음의 바위돌, 돌멩이를 좀 치워야 돼요. 이 돌멩이가 뭐냐? 여러분들의 습관,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할 때 내 습관, 나는 그런 거 못해. 나 어떻게 특별 새벽에, 내가 새벽에 뭐 어떻게 일어나 지금 내 생활이 이런데 하고 그냥 밀어내버려요. 새벽을 깨우라 라고 했는데 딱 밀어내버려요. 내 가치관, 내 습관, 내 생활이 말씀을 들어오면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길가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딱 수용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냥 이 돌짝밭에 딱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부딪혀요. 그럴 때 그 밭에서 돌멩이를 치워내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흙이 얇은 돌짝밭은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것은 내 모든 생각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게 맞는데 라는 가치관, 생각,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것이 이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심령을 바로 기경하는, 갈아엎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하시고 내 죄성에 따라
행동해버렸던 그 모든 것들 지난날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하나님 제가 고집부렸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가 듣질 않고 순종 안 했어요. 그냥 실천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겁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해결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밭은 어떻게 기경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의 마음의 밭은 자기 마음에 거미줄처럼 막 얽혀있는 염려, 불안, 유혹 이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했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데서 잘 무너지는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에 약해서 그 약한 약점만 내게 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지는지, 내 가정, 내 인생,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 조바심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싹이 좀 나오려고 해도 그 가시덤불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숨통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유혹의 가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막아버리니까 말씀이 나오질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눌러 질식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가시떨기, 가시 마음의 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은 어떻게 기경해야 되느냐? 결론 앞에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기경이 됩니다. 기경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믿은 걸 별개로 치고 살았어요. 믿음과 상황은 같이 나갑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혹은 내게 처한 모든 상황들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사업도 끝, 건강도 끝, 직장도 끝, 내 꿈도 끝.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세상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말과 그 해답과 모든 걸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찬양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당연히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환경 중에 있어도 전국의 기쁨이 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 찬양을 멈추지 마라. 영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 말씀을 붙잡아라. 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말씀 붙들고 우리 방금 우리 찬양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걸 시도로 우리 베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우리가 그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매일매일 매지는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하나님 식구들의 길을 통해 우리 마음의 밭을 먼저 바라보고 찾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허락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밭에 길가와 하늘 밭에 뭐가 돌짝이 맞춥니까? 가시들 유아의 아버지 하나님 맞춥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진단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 가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세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 내 생각, 내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같은 또 하나님 일가와 같은 밭에 돌짝과 같은 밭에 또 하나님 가시별기로 같은 밭에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으며 마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것이 끝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배를 내리며 주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마음에 담지 말고 그 말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에 좌절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의 말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우린 끝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만 해결할 수가 있다. 해결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의 말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 의지하지도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찬양을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이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만이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내게 안깁니다. 그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여러분 꼭 한 주간 기도 쉬지 말고요. 찬양도 멈추지 말고요. 예배 더 집중하고요. 말씀 붙잡고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의 100배 열매 맺습니다. 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도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말아라. 의심을 하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는 한 주간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우리 이 세상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이렇게 살아갑시다. 예수의 유일하게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그 이름 유일하게 예수의 이 우리에게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고해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의 밭 길가 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의 밭인지를 살펴보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예배 더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제 바꾸고 갈아엎고 기경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더더욱 살아갈수록 더욱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삶을 간절히 소원하고 삶의 현장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